요즘은 향기 나는 향수처럼 되는 아로마 이런 것들로 치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어지럽다거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거나 그러면은 향기를 이렇게 이런 데를 바르거나 향기로 코를 이렇게 해서 치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향기 요법이라고. 저도 머리가 이렇게 좀 아파서 머리가 좀 아프네. 대강교회 있을 때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제 코에다가 뭘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다 이렇게 발랐는데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나더니 머리가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향기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냄새보다는 향기 나는 좋은 것들을 맡기를 원하죠. 그러면 사람의 향기는 어떨까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서 잠시 퍼왔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 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이거를 몇 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가지셨나요? 오늘 지금 혹시 옷을 이렇게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면은 내가 오늘 뭘 먹고 왔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사는 그 언저리에 있는 곳을 이렇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어디에 갔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나는 냄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향기가 어떤 것이든 우리 안에서 인격의 향기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향기가 나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것이 되어야나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첫 절이 12절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가는 도중에 머물렀던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니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두신 것입니다. 그저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사실 이 바울은 이 전도 문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언급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대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그냥 통과하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맡고 있으니까 주일학교가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꽉꽉 막힌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해도 되나? 저것은 해도 되나? 이것을 했을 때 교회에 혹시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떠들면 내가 믿음이 적은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려서 네가 통과하기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택교회에도 우리 주일학교에도 우리 다른 부서의 모든 곳에도 전도의 문이 주님께서 열려주시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바울로서는 엄청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이 편치 않은 불안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믿음의 동역자인 디도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근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고 근심된다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전도를 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디도와의 만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근심과 두려움, 편하지 못한 마음을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심령이 이렇게 편치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극심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 한 18개월 정도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관심과 사랑이 많은 지역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바울은 이미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지금 머물고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이 전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이유는 외부에서 밀려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이 해낸 것들을 외모까지 막 지적질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복음의 씨를 뿌린 그 부분을 다시 이거를 다르게 거짓된 것으로 변질시켜서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대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울을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대적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렸던 이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하다만 그들을 위해서 거기 가지 않고 멈추고 바울이 선택한 것은 바로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의 편지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디도가 갔고 거기에 대한 소식을 디도가 가져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안 온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근심거리고 이 지금 들어와에 있어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이유는 혹시 고린도에서 배척을 당했나?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나? 어디 몸은 상한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근심되고 어렵고 마음이 좀처럼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다시 디도를 만나러 움직이게 되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왜 갔다고요? 디도를 만나러. 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7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이 됐냐면 다 그들이 복음의 편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하고 심판하고 벌을 내리게 됐다는 것을 이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편지 속에서 앞부분에서 읽어보면 이 바울은 더 넓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넓게 생각하냐면 그들에게 벌을 하고 심판을 하고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 것까지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들을 따랐던 것, 그들과 함께했던 것들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그들의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7절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할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한 사람일지라도 누구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까지 편지로 써서 보냅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그들에게서 적어서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은 곳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13절까지 그렇게 편치 않아요.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14절에서는 반전입니다. 전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자들 이거 뭐냐, 어디에서 짜집게 온 거냐, 뭐 한 거냐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4절에 13절까지는 그랬는데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의 내용과 너무너무 다르죠. 제가 몇 권의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이미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14절에 대한 내용을 이어갔다고 하는 곳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에 있어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듦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14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체성은 바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정체성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부분을 느끼고 계시나요?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고린도에 나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기다시피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웠지만 그 열매가 지금 좋지 않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늘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할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상 이겼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아우 바울 실패했어, 저기서 저렇게 됐잖아, 고린도 교회 그렇게 세웠는데 거기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 어머 지금 에베소에서 그렇게 나온 거야?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니 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자요, 죄인이요 다 그렇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까?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기 승리자였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부족한 자이고 세상에서 나는 낙오자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어떤 자? 승리한 자.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자라는 정체성으로 마음을 꽉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할 때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야, 나는 이긴 사람이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 냄새를 풍기는 자가 바로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향기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좋은 상황 아니죠. 어렵죠. 늘 고통당해요. 도망 다니는 신세 늘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신세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숙한 자 얘기하면 방언을 이야기하는 자, 신비롭게 뭔가를 행하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성경을 몇 똑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삶이지 성숙을 나타내는 척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인데, 바로 바울이 그런 자로서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모부가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아직 1기라서 아주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모부가 아무에게도 그걸 알리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신 지 이제 조금 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암에 걸리겠어? 얼마나 저기한 인생이면 암에 걸리겠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면 암에 걸리겠어? 어릴 때부터 가정이 어렵더니 아유 네 인생도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이 늘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우리 이모랑 그 자녀들하고만 알고서 했지만, 저는 물론 이제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는 거짓말하느냐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수술하고 돌아오셔서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셔서 또 모른 척하면서 어떻게 그런 거를 알려주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저는 아무래도 연기를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모부는 그런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를,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는 이 바울처럼 정말 성숙한 자로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역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 실패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남들한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남들에게 이렇게 조롱받을 그런 모습으로 서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맨날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었다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냄새를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나요? 바로 예수님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였어요. 14절에서 이건 그리스도의 지식의 냄새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에서 풍기는 향기를 이 바울이 감당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면 무엇입니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옛사람이 죽고 산 제사로 올려질 때 마땅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그런 자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바울만의 일일까요? 바울만이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은혜를 받은 자는 모두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것이 되셨습니까? 아멘. 이런 자들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세요. 바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산제서 드려짐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무엇을 통하여 빗대어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냐면 로마의 개선 행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카피툴리누스라는 언덕에 있는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하여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그곳에서 타는 향이 나겠죠. 향을 피웠는데 그 향내가 거리를 진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군부터 쫙 군사들 뒤에로 쭉 따르고 그 안에 전리품들 쫙 따르고 그 안에 뒤에는 누가 따랐겠어요? 포로들이 따랐겠죠. 그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거리를 행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환호를 와 하고 환호를 치겠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있는 이 향내, 바치고 나서 제사를 향을 피웠는데 이 향내가 거리를 진동하죠. 그런데 이 향내는 승리한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향내겠어요? 기쁨의 향내겠죠. 얼마나 기쁜 향내겠어요. 그런데 그 향내는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전리품 뒤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내겠어요? 슬픔의 향내겠죠. 그리고 이 행진이 끝나면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내는 어떤 향내이겠어요? 죽음의 향내인 거예요. 똑같은 향내이지만 로마 사람들에게서는 기쁨의 환호성의 향내였지만 그 뒤에 포로로 딸려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의 향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는 이 향내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다가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내를 그리스도의 향내가 풍겨나지만 그 향내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서서 그리스도의 행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 그래서 생명을 나눠주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뒷침되어 있습니다.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제가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풍겨 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용서합니까?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타나게 된대요.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대요. 나타나게 돼 있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러면서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정말 내 안에도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저를 너 이랬어 막 이런 거는 안 하지만 무관심,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랑의 반대인 거 아십니까? 무관심이.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심으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역할을 나에게 주셨는데,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부부간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사역자와 성도로서의 관계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십니까? 용서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십니까?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바라는 것,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큼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그럼 늘 처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용서,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정말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살아계십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나약하고 부족한 자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나를 비난했어, 나를 힘들게 했어, 나에게 아무런 어떤 이익도 되지 않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래 너는 거기 있어, 내가 안 보면 되지, 내가 안 쳐다보면 되지, 내가 관계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밀어넣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래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바라게 하셨어요. 나타나게 하셨어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아는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나약하잖아요. 자꾸 안 돼요. 잃어버려요. 지금 이 교회 문 열 때 그래 사랑해야지 나가서 그러는데 누군가 발 한번 치면 그리고 저는 또 차 운행 가다 보면 자꾸 앞으로 끼어들면 진짜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욕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작은 것 하나 참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이 제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나에게 늘 물어야 돼요. 나에게 늘 물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아직 성도님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정말 못 나오시잖아요. 내가 그분들을 진짜 전화하면서 그분들에게 한번 다가간 모습을 가졌는가? 예배 못 드리시잖아요. 안부 전화하면서 찬양이라도 한 곡 불러드리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전화로 찬송 한 곡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그들을 우리에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책찍질하며 체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는다는 건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아휴 이렇게 쓸데없는 걸 기도하면은 하나님 바쁘신데 힘들지 않으실까요?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것까지 저까지 하면은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 아내고 고백하고 묻고 이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자꾸 마음에 꺼리낌을 줘.
양심의 가책을 줘. 신앙에 어떨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만 머릿속에 이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얻은 게 얼마 떨어졌어, 뭐 얻은 게 또 얼마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 주식 얘기밖에 없어요. 주식만. BTS 좋아하는 우리 조카는 입술에서 늘 BTS만 얘기하고, 고모 나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요, 이번에도 뭘 샀어요. 걔 입에서는 늘 BTS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꿀밤을 하나 주면서 네 입술에서 찬양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좀 예수님 좀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머무시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힘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옛날에 질문했는데요, 다 바닥났어요. 다 바닥났어요. 나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요, 아무 소용없어.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질문하시며 새롭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평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모든 이들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빈자리가 모두 꽉꽉 차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